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게 하시고 송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자들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송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을 찬송드립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의 보관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원수되었던 저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안에 가두고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일용할 모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께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도우심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들을 날마다 구하며 예수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입술로 죄짓고 정죄함보다는 하나님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지치고 하나님 너무나도 무력한 저희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온전한 예배의 자리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또 전도자로 선교자를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들이 흘러 넘쳐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되이 칭찬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심의 모든 권속들이 한 영혼도 주님 품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조명하심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긍휼함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이 종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뭇성도들이 주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또 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한 그 감사가 충만한 심령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 그 감사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신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 빠져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들보다 먼저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이해로 보면 바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서 죽이는데 그가 주동자였어요. 선봉자였어요. 훗날 그가 고백할 때에도 정말 자기는 부족한 자라는 거지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정말 작은 자 중에도 더 작은 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때 복음의 박해자였었음을 그는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선봉에 세우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박해하던 자, 그리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날뛰던 자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런 은혜를 먼저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런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뿐만이 아니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그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온갖 미혹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미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는 박해로 이 신앙을 꺾으려고 했어요. 그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박해함으로 그 신앙을 꺾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박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 사고로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그 이성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 사고를 합니다. 결국 그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건 이성의 작용으로 인한 자기 생각들인 거지요. 자기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바쁘면 바쁘는 대로 바쁘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혹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이게 합리적 사고인 겁니다. 사실은 예배는 바빠도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인데 사람들이 합리적 사고의 틀에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배를 바빠서 뭐 때문에 못 드렸으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다음 때 더 잘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데, 그냥 합리적 사고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못했으니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시 되는 이 내용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어지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또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은혜들인데, 이 은혜 안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음으로 양으로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추수감사절 속에 감사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는 그럽니다. 이는 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5절에 먼저 감사의 내용을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풍족함과 견고함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뭐 풍족하면은 우리가 삶에 여유가 있고 아니면 넉넉하고 이런 면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서의 그 풍족이라고 하는 것이 언변, 그것도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뭐 물질의 풍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풍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온갖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이든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의 파스. 이거는 온갖 것이다,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전체적이든지 바로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언변과 지식이라고 하는 말 앞에 모든이라고 붙여진 것은 그 방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이게 사실은 언변뿐만이 아니고 지식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다. 좀 더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모든 언변이라고 했는데 이 언변은 우리가 들어본 단어이겠죠.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인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근데 여기 언변이 로고스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고스. 말, 진술, 연설, 설명, 이야기, 증명,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로고스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모든 지식 그랬는데 지식은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그노시스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식에 근거해 가지고 이 신앙적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이게 이원론 사고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게 이 그노시스즘, 영지주의의 신앙 철학이죠. 이것은 정통 우리 기독교회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노시스가 지식이에요. 알다, 깨닫다, 혹은 이해를 한다. 이게 그노시스죠. 그러니까 모든 언변이라고 할 땐 이 언어적인 거 아니면 그 말로서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고, 모든 지식은 즉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이해하게 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도 너무 많지요. 스스로도 뭔 말을 해놓고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겠다고, 자기가 한 말도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금방 말을 할 때에는 자신감 있게 말을 했는데 잠깐 지나고 나면 아유 내가 그 말 괜히 했다 후회를 하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부족하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볼 때 이게 얼마나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 언어를 통제받고 아니면 그 언어를 가능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는 거,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 풍족함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풍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 풍족한 모든 것 가운데 특히 이 언변과 지식에 대한 풍족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언변과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도 그래서 감사했지요. 그런데 이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언변과 지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섭리를 말하는데 이걸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언변을 사용했어요. 그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은 최고의 일일 것이고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정말 지혜롭게 증언할 수 있고 언변 있게 증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의 문장은 그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그 중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래서 좀 더 진행된 상황이 뭐냐면 6절의 말씀이죠. 그런 내용을 그 은혜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진행해 가는데 그 진행된 내용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베바이오오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확고하다, 확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깨질 수 없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흩어질 수 없는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확고성과 견고성,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견고한 믿음에서 견고한 증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즉 복음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즉 확실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면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확신 있게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확신 있게 말하는 것 같다가도 그게 확실해? 진짜야? 뭐 이상한데? 그러면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확고하고 확실한 이 견고성을 가지면 뭐 2번 물어도 3번 물어도 그에게 확실성 있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뒷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그게 확실하다고 여겨지니까, 그게 진짜같이 여겨지니까, 야, 그게 거짓말이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래. 그런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만큼 확실하다 그런 의미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견고한 믿음은 견고한 증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말은 너희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다는 그 말도 되는 거예요. 결국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뭐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언변에 있어서도,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이것이 풍족하게 돼가지고 결국 그것이 가져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하게 되는 것,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앞에 감사한 이유들이 지금 쭉 순서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봐요. 감사를 하는데 이는 하면서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아주 견고하게 된다. 그리고 나가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지금 제일로 먼저 선행되는 게 은혜. 너희들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지, 내가 구원을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봉사를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에 따르면 은혜와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몸의 많은 지체와도 같아서 몸을 위하여 그 지체들이 각양 자기의 본분을 다 감당해 감으로 몸이 유익한 거지요. 몸이 제대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지요. 바로 그와 같이 모든 지체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주의 일을 함으로 몸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로 볼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셔요. 8절 말씀에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은 주께서 그랬어요. 예, 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역사의 종말, 심판의 날, 그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날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거다. 누가? 주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있어서는 아도나이입니다.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니까, 너무 두려운 이름이니까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자시라는 의미로서 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역사의 종말 심판의 날에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것도 끝까지 그렇게 견고하게 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을 주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심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의존적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나를 주님 앞에 그냥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역사에 나를 위탁해서 그렇게 가면 이게 은혜고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애들도 보면은요, 나름대로 자아가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하겠다고 난리요. 예를 들어서 조립식 장난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사달라고, 그게 또 그 아이한테는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눈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사달라 그래. 그래 그걸 사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다 뜯어서 이게 분리를 해야 하잖아요. 물론 설명서는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조립을 해요. 몇 개 안 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것들도 있잖아요. 어른들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가 하겠다고 막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네가 해봐라 그냥 하게 놔두지요. 근데 하다가 이게 막 뒤죽박죽되고 아니면은 또 뭐가 하나가 파손이 돼요. 어디가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잖아요. 지가 하면 그래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 탁탁탁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냥 난리를 쳐, 고집을 부려. 그래가지고 다 망가뜨려 놔요. 지가 안 되니까 그걸 들고 와갖고 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제서 주님 앞에 안 되네요, 다 틀렸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말씀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전능자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마지막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해 주실 거다. 이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간다마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괴로울 때, 슬플 때, 환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는데 뭐가 그렇게 고집이 센지 하나님 앞에 맡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머리 싸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죠. 시편 91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의 날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여 너희들 눈에 내가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으로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과 끊임없이 교제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주님과의 교제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처럼 복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주님이 완전하십니까? 내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우리는 약하지요. 예, 우리는 무능하지요. 그러나 나와 교제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영원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하고 교제하는 일은 나한테 항상 유익이에요. 항상 시너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도
뭐 좀 여유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다가 보면은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상 논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하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차단되는 것은 그러므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주님의 구속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영생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성도가 갖는 참된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의 상대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언제나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도,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도,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심을 얻는 것도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와 하나 되는 데서 얻어지는 것, 오는 것,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있으니 이 귀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 감사함으로 더 충만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담대함 속에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쪼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복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삶을 살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오며, 그 주신 재능은 뛰어나게 해주셔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고 영광스럽게 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추수감사절입니다. 모쪼록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떡, 샌드위치, 음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떡은 우리 김수근 장로님, 김태순 권사님 가정에서 내주셨고요. 샌드위치와 음료는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에게 제공이 되는 건데 백순희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전도의 여전도의 각 교관들은 주로 오늘 총회가 이루어지는 주일인데 총회를 잘 은혜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직 세미나는 11월 찬양 예배, 즉 주일 오후 예배로 대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권사님 총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총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감사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